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0쪽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도 농사 짓는 이야기를 잠깐 나눴었는데요. 앞으로 몇 주 동안은 농사를 좀 더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씨 뿌리고 또 거두는 이야기들을 조금 더 이제 나누게 될 텐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 13장 본문의 말씀은 정말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 같은 장면을 우리에게 묘사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앉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기 바다는 이스라엘 북부에 있는 갈릴리 호수를 의미합니다. 내륙에 있는 호수지만 그 크기가 얼마나 큰지 당시 사람들이 바다라고 부를 만큼 그렇게 큰 호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호숫가에 나와 앉으셨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해변가에 몰려들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오자 예수님께서는 물가에 작은 고기잡이 배를 하나 이렇게 띄우시고 그 배에 올라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무리들은 해변가에 서서 조용히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당시 마이크도 음향시설도 없었죠. 예수님의 육성의 음성을 들으려면 정말 조용했을 것입니다. 조용히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호숫가에 시원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잔잔한 바람 소리만 들려오고 찰랑거리는 작은 물소리만 들려왔을 것입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말씀하십니다. 이제 3절입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우리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지난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성경에서 예수님은 자주 농부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말씀 함께 나누었었죠. 왜 예수님께서 농사 이야기를 이렇게 자주 하셨는가?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은 주업이 농업이었습니다. 여러분, 왠지 이스라엘 하면 양떼도 떠오르고 또 목축업이 생각이 나기도 하죠. 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어부 출신들이 많았기 때문에 고기 잡는 모습들, 또 어업이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당시 팔레스틴 지역의 대부분의 백성들은 농업에 종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이야기와 같은 그런 이제 농업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농사 이야기를 자주 하신 것이죠. 당시 사람들에게는 정말 친숙하고 알아듣기 쉬운 그들의 생업을 예화로 들어서 말씀을 전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예수님 말씀을 직접 들었던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들으면 직관적으로 무슨 말씀을 하시는구나, 이것을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계속 이어나가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어떤 농부가 씨를 뿌리러 밭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고 또 어떤 씨는 가시떨기가 많은 땅에 떨어지고 또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들이 와서 그 씨를 먹어버렸습니다. 돌밭에 떨어진 씨는 싹이 났지만 흙이 얇아서 해가 뜨자 그 싹이 시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가시덤불 속에 떨어진 씨도 싹이 나기는 했지만 얼마 자라지 못해서 그 가시의 기운에 눌려서 결국 자라지 못하고 맙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잘 자라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어떤 일에 2배만 결실을 맺었다. 그래도 얼마나 기쁘고 신나는 일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려 100배의 열매를 거두는 삶을 살게 하시겠다고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열매를 맺게 될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약속하신 거면 그렇게 됩니다.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그럼 이제 이 약속의 비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마치시면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 독특한 당부를 하시는데 9절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여러분, 9절의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말씀을 들었지만 어떤 사람은 깨닫고 어떤 사람은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축복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허락이 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과연 이 말씀의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사람일까요? 여러분이 한번 상상의 나래를 펴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으로 그 바닷가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직접 들은 우리들의 마음은 아마 소망보다는 낙심이 제일 먼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의 말씀을 들을 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나는 과연 어떤 밭인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내 마음은 내가 가장 잘 알죠. 그래서 내 마음밭을 보면 우리 스스로 좌절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자기 자신을 자신 있게 스스로 나는 옥토밭이야, 나는 좋은 밭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단단하고 거칠고 씨가 자라지 못할 만한 그런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그 자리에서 직접 들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하고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전혀 다른 생각을 합니다. 농업에 익숙한 그들은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나서 모두가 딱 한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씨를 뿌리고 밭을 안 갈았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지난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듯이 이스라엘의 농경법은 먼저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밭을 가는 것이 그 당시 파종법이었습니다. 씨가 뿌려지고 나면 쟁기를 가지고 딱딱한 땅은 부드럽게 갈아주고 돌덩어리가 있으면 걷어내고 또 가시덤불이 있다 그러면 다 뽑아내서 이 먼저 뿌려진 씨앗이 흙 속에 잘 심겨지도록 흙으로 덮어주는 것이 당시의 파종법이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마태복음 11장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이 말씀 우리가 같이 나눴었죠.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들에게 와서 나의 멍에를 같이 매자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의 그 멍에 끝에 반드시 쟁기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러므로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에 예수님의 그 쟁기가 우리 인생의 밭을 갈아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약속을 주셨다는 것.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었었죠. 그러기에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우리가 들을 때에 마음이 낙심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이 싹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장애물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후에 19절에서 22절을 보면 이 장애물들이 무언가, 씨를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무언가를 직접 말씀하십니다. 19절에서 2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사실 우리는 이 모든 모습을 우리 모두가 다 마음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 마음은 딱딱한 길과 같습니다. 때로는 돌덩이 같습니다. 때로는 가시밭과 같은 마음이 사실 우리 모두의 모습이죠. 도저히 열매를 거둘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그 거친 밭 앞에서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소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길가에 뿌려진 이 씨앗에 대한 말씀을 좀 집중해서 볼 텐데요.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여러 가지 마음밭 중에 길가에 뿌려진 그 씨앗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 가장 가슴 아픈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여러분,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정말로 길바닥에 귀한 씨를 그냥 아무렇게나 버렸다는 뜻이 아닙니다. 원문을 살펴보면 여기 길가라는 것은 길과 가까운 곳에 떨어진 씨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길가라는 곳은 원래는 밭이었는데 길과 가까운 곳에 있다 보니 사람들이 자꾸 밟고 다녀서 길바닥처럼 딱딱하게 된 곳에 씨가 떨어졌다라는 뜻입니다. 가끔 우리가 길을 가면서 공원이나 도로변을 보면 이 잔디밭에 길이 아닌데도 사람들이 많이 걸어 다녀서 길이 난 곳을 종종 보게 되죠. 그곳은 길이 나면서 잔디는 다 죽고 흙이 단단하게 뭉쳐지는 그런 딱딱해진 밭을, 그런 길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나타난 길가가 바로 그런 밭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애초에 이 길가는 원래 뭐였을까요? 원래 이곳은 우리가 모두 소망하는 옥토밭이었습니다. 그런데 길 가까운 곳에 있다가 사람들이 밟고 다녀서 이 좋은 밭이 이제는 그만 단단해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므로 밭은 길 옆에 있으면 안 됩니다. 밭이 길에 가까이 있으면 밟히죠. 여기서 말하는 길이란 무엇을 의미하냐면 세상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세상 곁에 가까이 있다면 우리는 밟힐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인생에 치여서 또 수많은 사람들과 세상과 부딪히며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 때로는 아무것도 심지 못할 만큼 딱딱하게 굳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고단한 인생의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 마음은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단단하게 굳어지곤 합니다. 결국 이 밭의 마음은 세상을 냉소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굳어진 마음은 오직 자기 방어와 자존심으로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발버둥치게 만들죠. 그러나 자기 방어와 자존심으로는 세상의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다시 좌절하고 더 굳어지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이 모습은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우리의 삶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사람들 시크하죠. 굉장히 방어적입니다. 현대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길가밭은 사망 선고를 받은 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살펴볼 그 돌밭이나 가시밭은 그래도 싹은 나고 뿌리는 내립니다. 그러나 오늘 이 길가밭은 씨가 떨어지자마자 새들이 와서 그 씨를 먹어버립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망 선고를 받은 그런 길과 밭이라는 것이죠. 안타까운 것은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어쩌면 지금 우리 안에 모습일 수도 있다는 이 사실이 가장 가슴이 아픕니다. 소망이 없는 이 밭.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이 되는 말씀이 바로 앞절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3절의 첫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라고 말씀하시죠. 농부가 그 딱딱한 길바닥에도 씨를 뿌린다는 것입니다. 농부가 그 귀한 씨를 그 단단한 땅에도 뿌린다는 것입니다. 농부가 그 땅에 씨를 뿌리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땅의 주인인 농부는 그 땅에도 씨가 심겨지고 그 땅에서도 열매를 거두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것입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씨를 뿌리는 농부는 우리 예수님이시죠. 우리 예수님은 굳어지고 단단한 우리의 마음에도 그 귀하고 거룩한 씨를 뿌리십니다. 사망 선고를 받은 땅과 같은 그 단단한 길가에도 우리 주님은 꽃을 피우시고 열매를 거두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더 이상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할 것 같은 우리의 마음에
그 단단한 마음에,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 우리의 마음에 주님은 거룩한 씨를 뿌리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이 멍에를 매자, 나와 함께 이 밭을 갈자, 나와 함께 이곳에 생명의 씨를 심고 나와 함께 100배의 열매를 같이 거두자꾸나.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멍에 끝에 달린 쟁기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를 살립니다. 이 사랑이 굳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십니다. 주님의 사랑만이 아무도 할 수 없는 우리의 이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십니다. 제가 정말 사랑하는 책이 한 권 있는데요. 필립 얀시가 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소개된 한 일화를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어느 한적한 마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어린 소녀가 이 답답한 부모의 간섭을 벗어나서 자유롭게 살고 싶다고 집을 나가 가출을 합니다. 디트로이트라는 그 차갑고 무서운 도시로, 거대한 도시로 도망간 이 소녀는 그곳에서 사장이라고 불리는 어떤 돈 많은 한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시키는 대로 마약과 방탕한 생활에 빠져들게 됩니다. 한동안은 호화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같고, 한동안은 좋은 집에서 살면서 많은 돈을 벌고 원하는 대로 사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잃어버린 딸을 찾는다는 그 우유팩 광고에 실린 자기 얼굴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무도 몰라보는 모습으로 변한 이 소녀는 마치 원래부터 거기 살았던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어둠의 삶을 계속하여 살아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소녀가 병에 걸립니다. 병이 걸리자 즉시로 그 화려했던 집에서 쫓겨나 노숙자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차갑고 무서운 밤거리에서 먹지도 못하고 잠도 자지 못하고 며칠 밤을 지새우게 됩니다. 기침은 점점 심해져 갑니다. 소녀는 그 깊은 밤의 두려움 가운데 문득 자기 고향 마을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5월의 그 벚꽃이 만발한 그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자기가 정말 사랑했던 강아지와 함께 뛰어놀던 기억이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소녀가 흐느끼면서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하나님, 어쩌다 제가 집을 나왔을까요? 소녀의 마음이 미어집니다. 흐느끼며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우리 집 강아지도 나보다는 잘 먹는데. 소녀가 용기를 내서 집으로 전화를 겁니다. 3번을 걸었는데 다 자동 응답기가 받습니다. 3번째 전화에 메시지를 이렇게 남깁니다. 아빠, 엄마, 저예요. 집에 갈지도 모르겠어요. 집 방향 버스를 타요. 그쪽에 가면 자정쯤 될 거예요. 아빠, 엄마가 없으면 그냥 버스에 앉은 채로 캐나다까지 가게 되겠죠. 드디어 소녀가 버스를 탑니다. 도시에서 고향 마을까지 수많은 경유지를 거쳐 7시간이 걸립니다. 소녀의 마음속에 수많은 생각들이 떠오릅니다. 아빠, 엄마가 메시지를 못 들었으면 어떡하지? 직접 통화를 했어야 하지 않을까? 집에 계신다 하더라도 오래전에 떠난 딸, 이제는 완전히 포기하고 잊어버렸을지도 몰라. 그렇게 수많은 생각을 하는 중에도, 그러면서도 가서 혹시 부모님을 만나게 된다면 해야 될 말을 끊임없이 되뇌이며 준비합니다. 아빠, 엄마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제 잘못이에요. 잘못했어요. 끊임없이 되뇌입니다. 마침내 버스가 마을 터미널에 도착을 했습니다. 운전기사가 안내방송을 합니다. 정차 시간은 15분입니다. 소녀의 운명을 판가름낼 15분입니다. 소녀가 손거울로 자기 얼굴을 살피고 머리를 매만지고 립스틱 자국을 지워냅니다. 부모님이 자기를 알아볼까라는 생각이 잠시 들었지만 그것도 나와 계신 경우의 이야기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전혀 모른 채 이 소녀가 대합실로 들어섭니다. 수많은 상상을 하며 들어섰지만 그곳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장면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마을 터미널의 대합실, 콘크리트 벽에 플라스틱 의자 몇 개가 전부인 그 터미널에 형제, 자매, 삼촌, 사촌, 할머니, 증조할머니, 이모할머니까지 무려 40명이 넘는 가족들이
거기를 꽉 채워 있었습니다. 일가 친척들이 다 나와 있었습니다. 모두의 머리에는 우스꽝스러운 파티 모자 쓰고 요란한 악기를 불면서 온 가족이 소녀를 맞이합니다. 대합실 벽에는 환영한다라는 현수막이 셀 수 없이 붙어 있습니다. 그 한가운데서 아빠가 걸어 나옵니다. 소녀가 눈물을 흘리며 외워둔 말을 시작합니다. 아빠 죄송해요. 그러자 아빠가 그 말을 가로막고 딸을 콕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용서를 빌고 있을 시간이 없어. 파티에 늦을라. 집에 잔치가 준비되어 있거든.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로마서 8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모두가 포기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다시 살려내실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단 한 알도 심겨지지 못할 것 같았던 굳은 우리의 마음에서도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00배는 단순히 많은 수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이죠. 절망의 인생으로부터 소망의 인생으로 완전히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밭을 주님 곁에, 주님 안에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길가가 아닌 공동체 안에 우리 마음의 중심을 두시기 바랍니다. 함부로 세상이 와서 내 마음을 밟고 지나다니지 못하도록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단단히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열매 맺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의 멍에를 함께 메고 우리의 굳은 마음을 주님 앞에 다 내어드리고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동행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 때에 100배의 결실을 거두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 그 사랑을, 내가 받은 그 사랑을 세상에 흘려보내서 여러분도 세상에 나아가 메마른 땅에 씨를 뿌리며 주님과 함께 100배의 결실을 맺어가는, 그렇게 아름다운 여러분들의 삶을 한 날 한 날 살아가시기를 존귀하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되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신 아버지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고단한 인생길에서 밟히고 치여서 돌같이 굳어진 내 마음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십자가 그 사랑으로 나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이 100배의 결실을 맺는 아름다운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